추수감사절과 해피데이 축제를 준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입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캄보디아의 이윤수, 민혜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년 기간을 끝내고 다시 캄보디아로 이제 출국을 하셨는데 안식년 기간에 잘 회복되고 충전된 그런 몸과 영혼으로 캄보디아 장로의 신학대학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캄보디아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 교수 사역을 통하여서 캄보디아의 또 다음 세대를 잘 키워가고 그리고 캄보디아의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캄보디아 장로의 신학교 그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교수 사역의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피데이 축제와 관련해서 날씨와 환경을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도록 너무 험한 날씨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 환경들을 또한 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VIP들이 잘 초청되어 오고 또 함께 복음을 나누고 또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캄보디아의 이윤수 민혜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해피데이 축제의 당일날 날씨와 환경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이후에 박미경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또한 캄보디아의 이윤수 민혜진 선교사님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안식년을 끝내고 다시 캄보디아로 들어가셔서 캄보디아 장로의 신학교 사역들을 지속해 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캄보디아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 캄보디아의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캄보디아 교회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이시 우리 주일날 있는 내 주께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여러 환경과 날씨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주시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기쁨과 감사 가운데 진행되어 주시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혹여라도 마음을 좁거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앞에 나오는 일에 너무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날씨와 환경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주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욕심으로 가득 찬 저희는 세상의 가치와 기회를 위해서라면 열심을 내지만 정작 주님의 일에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며 염려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부디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눈물로 뿌리는 씨앗이 결국엔 기쁨으로 거두는 열매가 되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선이 악을 이기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굳건히 선포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추수감사주일과 해피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초청하는 VIP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먼저 만져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참된 복음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사 듣는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 복음에 힘쓰며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저희 수정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1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제5권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총 48편의 시편이 44편의 시편이 5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시편의 150편을 총 1권부터 5권까지로 이렇게 묶고 있는데 이것은 모세 오경을 따라서 그렇게 권수를 묶은 것입니다. 물론 모세 오경의 이 5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을 시편과 연결시켜서 시편 자체를 나름대로 5권으로 이렇게 묶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시편 5권, 그것은 모세 오경의 마지막 성경인 신명기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그들이 지나왔던 모든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다시 회개하는 그러한 장이 신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43편 중 28편이 우리가 이제까지 앞에 살펴봤던 것에는 시편의 제목, 곧 표제가 있었는데 이 5권에서는 대체로 제목이 없는 시편들이 대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5분의 3 정도가 제목이 없는,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도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배경도 제공해 주지는 않지만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 자신이 하나님과 더불어 느꼈던 혹은 그 땅 가운데서 느꼈던 여러 많은 어려움들,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시인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응답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셨던 기록이 시편 5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거나 혹은 감사하며 찬양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들도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시편을 읽어보면 좀 더 깊은 의미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1절부터 3절까지가 전체적인 이 시편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라, 이렇게 읽어도 가능합니다.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여호와께서는 선하시고 또한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시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한순간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이 영원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겪은 일들을 간단하게 배경적으로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 볼 때 시인이 감사하는 이유는 그가 대적의 손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그래서 동서남북으로부터 그들이 함께 모여온 것을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때 아마도 이 시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부터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로 그 이후의 일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포로길에 올랐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바로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인과 연관된 공동체에게 행하신 일들을 특별히 107편에서는 네 장소와 관련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까지는 그 중에 두 가지 장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4절부터 9절에 있는 광야와 사막입니다. 4절과 5절에서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이 피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시인이기도 하고 시인과 함께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자기 동족들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대략 8,000에서 9,000km 정도쯤 되는 광야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지난 것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 적어도 그들이 70년간 포로로 끌려가서 어찌 보면 그곳에서 어느 정도쯤 정착한 그런 안정된 생활을 내려놓고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들도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몸과 영혼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모든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광야길, 그 일을 대하여서 방황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이 피곤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닥친 겁니다. 당장 하루하루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광야와 사막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계속해서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거주할 성읍에 또한 이르게 하셨다라고 연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건지심으로 광야의 그 목마름으로부터 그들을 채워주셨고 또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심으로 어떤 길로 가야 정말 예루살렘으로 이르는 길인지 알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거주할 성읍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렇기에 8절 9절에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자비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한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여기서 시인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특별한 일을 말합니다. 이 특별한 일을 말할 때에 특별히 어디와 연결되어지냐 하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여전히 아들이 없는 그때에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아들이 지금 없지만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다시 한번 찾아오겠다라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장막 뒤에서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웃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나이가 99세고 내 나이는 지금 89세고 여인으로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들이 지금 1년 후에
내게 아이가 있겠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도 우스워서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고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하자 사라는 발뺌을 하면서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당황해서 거짓말을 하며 얼버무립니다. 그때 천사가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바로 이때 쓰여진 단어가 시인이 얘기한 기적과 같은 단어입니다. 능하지 못함이 없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분. 99세가 된 남자에게서 89세가 된 여자에게서 약속의 자녀를 태어나게 하시는 바로 그분. 그런 일을 지금 이 시인이 겪고 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이 놀랍다라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라고 9절에 말을 하면서 우리들의 목마름뿐 아니라 우리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적같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바로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6절은 흑암과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장소를 얘기하라면 감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던 그런 때일 수도 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쇠고랑에 그들이 채여서 끌려갔던 그러한 포로 생활과 연결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곤고한 쇠사슬에 매인 그러한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곤고한 상황에 자기들을 두신 이유를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과 그런 가나안 땅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결코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결국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후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부르짖었고 엎드렸지만 결코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겸손해졌고 자신들의 손과 발이 다 묶여서 자신들의 코에 갈고리가 끼어져서 포로로 끌려간 다음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아뢰습니다. 그때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얽어맨 줄을 끊으셨고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꺾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데 역사라는 책을 쓴 헤로도토스는 바벨론 그 성에 총 100개의 문이 있는데 이 100개의 문이 노수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튼튼한 쇠빗장으로 걸어 잠그고 있는 그 바벨론 100개의 논문을 그리고 쇠빗장을 하나님께서 깨트리고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하고 그들이 다시 바벨론의 포로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민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다시 한번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처했던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과 광야 가운데 이리저리 헤매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과 같이 양손과 발이 묶이고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덮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벗기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인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오늘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며 우리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막이나 광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어찌 보면 온몸이 묶인 듯한 괴로움으로 그 영혼이 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기적과 같은 능치 못하며 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소망 가운데 나아온 시인들처럼 오늘 주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치 못하신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 때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곤고함과 어둠 가운데 쇠사슬에 매인 듯한 그런 모든 상황을 깨트리고 자유케 하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수감사절의 참 의미를 깨닫고 우리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게 해달라고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막과 광야 같은 상황,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능히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능치 못함이 없인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함과 어둠 가운데 쇠사슬에 매인 듯한 그런 모든 상황을 깨트리고 자유케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크시고 능력을 그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주를 의지함으로 주의 선하심과 주의 자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 은혜의 열매들을 온전히 맺어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찬양을, 마땅히 드릴 경배를 온전히 돌려드리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평생을 주의 은혜 가운데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